소련의 최초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오자 당시 소련 수상했던 흐루시초프가 그를 불러서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저 우주를 이제 여행하고 와서 저 높은 하늘에서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던가? 그러자 이 유리 가가린이 어쩐 일이었는지 그가 대답하기를, 예, 창밖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듯 합디다. 그랬더니 그 흐루시초프가 깜짝 놀라면서, 여보게, 자네가 우주에 가서 하나님 봤다니 절대 하지 말게. 만약 그것이 소문나면 우리 공산당은 망한다네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도 이 유리 가가린을 불러다가 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여보게, 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과연 하나님 계시던가? 그런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유리 가가린이, 아니요, 제가 아무리 우주선 창밖으로 밖을 봐도 하나님은 없던데요 하니까, 여보게, 그 얘기 절대 어디 가서 하지 말게. 만약 그거 소문나면은 우리 러시아 정교회는 망하고 만다네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우주선 창밖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가가린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제임스 어윈 대령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또한 미국의 우주인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가린이 우주선 창밖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초월하신 분이다 하고 그는 자기 믿음에 따라서 유리 가가린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에게 흐루시초프만한 믿음이라도 있는가? 흐루시초프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공산당은 망한다네 라고 말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모습 이대로 나는 망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큰일 난다는 이런 경각심이라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결코 신앙인일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는 이 세상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사이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역사가 그냥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어떤 원리도 없이 이어져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를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았던 성 어거스틴은 그 말하기를,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사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엄밀하게 당신의 권능을,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나타내시고 세상을 다스려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존재가 지금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말할 나위 없이 분명한 것이죠. 자식이 부모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불효자식이죠. 부모로 인해서 내가 태어났고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음에도 내게 부모는 없다고 말한다면 이건 대단한 불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반증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부모를 지으셨고 내 부모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경이고 이 자체가 무지의 소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 얘기는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의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둘 사이에는 이전에 좋지 않았던 추억이 있었죠. 창세기 20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또다시 그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그는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해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서운 어조로 책망하십니다. 너는 왜 아브라함의 아내를 내가 데려왔느냐? 그러자 이제 그 아비멜렉 한 말은, 전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아니다, 그는 그의 아내다. 내가 만일 그에게 손대면 너와 내 집안은 이제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많은 예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보냈던 이런 내용이 창세기 21장 바로 전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함부로 봐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이로 인해서 그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서로 화친조약 맺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너나 나나 서로 다투거나 전쟁하지 말고 서로 좋은 사이로 이제 동맹을 맺도록 하자 하고 이렇게 요청함으로 인해서 이제 둘 사이에 평화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라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모습을 그는 이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도 혼자 오지 않고 자기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골이라는 이름은 모든 자의 입 또는 모든 자의 대변인, 모든 자의 지도자라는 뜻인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그의 대변인 겸해서 지금 그 비골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제 동맹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22절에 있는 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 휘청거릴 때도 있었고 때로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엄연히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부르셔서 저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방인 족속들의 이제 그 틈바 위에 살면서도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를 축복하심으로 그는 이제 거대한 하나의 어떤 족장으로서 그 위상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곁에 지켜왔던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부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을 함부로 건들거나 그와 좋지 못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와 나 사이에 동맹을 맺자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말은 아비멜렉의 뼈저린 경험이었습니다. 한번 하나님한테 된통 혼나고 크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그는 자기의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과 이제 서로 대적하거나
서로 대립하는 것은 결코 일은 좋은 일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그에게 그와 오히려 화친을 맺어서 그와 가까이 하기로,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조차도 아내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게 된, 물론 이제 본래는 누이 오누이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배다른 오누이 관계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엄연히 부부간의 관계인데, 이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두려워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서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이제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고자 하는 이런 제의를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라의 문제로 인해서 편찮은 관계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런 지난날의 모든 건 다 이제 일수에 붙이고 둘 사이에 서로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혹시라도 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이렇게 화친을 제의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는 세상에 보이고 드러내고 이것을 나타내도록 한다면, 거기 과연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욕할 수가 있겠는가? 이전에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가 신은 죽었다는 그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가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 속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면 나도 하나님 믿겠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어떤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패배자처럼 맥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이제 비난과 조롱까지도 거침없이 내뱉었던 것입니다. 옛날 영국의 메리 여왕 때 그 당시 스코틀랜드는 극히 암울하고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를 보면서 그 당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존 녹스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 가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그 존 녹스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했던지 나중에 그 메리 여왕은 영국의 전 군대보다도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존 녹스를 두려워했고, 이로 인해서 존 녹스를 그토록 박해하던 메리 여왕이 끝내는 손을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아비멜렉은 이제 그 후손들이 행여 곤경에 빠질까 두려워해서 그는 후손들에 대한 염려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이제 제의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아비멜렉은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과 자기가 어떤 이제 대척 관계에 서게 될 때 이 일로 인해서 자기 후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는 이제 서로 싸우거나 대립해서는 안 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것이 내 후손들을 위해서도 복된 일이겠다, 이것이 이제 좋은 일이겠다 싶어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하기를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는 이제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왔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많은 예물까지 주어서 이제 돌려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대했던 그런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후대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내 자식과 내 손자들에게 이제 거짓되 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면 아무 의미가 없을 듯 싶었지만 여기서 그 아비멜렉은 자기가 한번 당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맹세한다면 이 맹세는 결코 이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맹세는 결코 이제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나름대로 어떤 이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가리켜내게 맹세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되어진 데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도 함께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제의하고 동맹 관계를 맺자고 요구하게 됩니다. 옛날 모세는 그가 비록 아무것도 그에게 무기 없었지만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그로 인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숱한 많은 이제 애굽이 완전히 거덜나도록 이런 무서운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 어서 이제 바로가 아비멜렉과 같은 지혜만 있었더라도 이 바로는 애굽의 이런 엄청난 나라가 완전히 뿌리째 뽑힐 듯한 이런 10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을 거듭거듭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거듭 그는 강팍하게 행하다가 그는 끝내 자신과 그리고 애굽까지도 이제 그 엄청난 재난 속에 빠져들게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오척단신의 작은 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세상은 오늘 소동케 하라는 자라는 이런 말이 들릴 만큼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무력도 아니고 세상적인 권세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지략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사람은 결코 세상에 감당치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비멜렉의 동맹을 맺자는 요청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비멜렉의 동맹의 요청을 이제 아브라함은 쾌히 승낙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겠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이제 그 불신의 사람들과 타협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포용한다는 것이요, 저들과 화치를 맺어서 저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이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들과 이제 화친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성경에도 신약에서도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거듭 부딪히고 대립하고 싸우고 그들과 긴장관계 살아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과 경계선을 그어야 될 것은 그어야 되고 그들에게 경계해야 될 것은 마땅히 경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발 딛고 사는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많은 점에서 우리가 협조해야 될 건 협조하고 그들을 도와야 될 건 돕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신세제들은 신세도 지면서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이제 바람직한 세상 속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이제 그 자기 조카 롯이 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그가 포로로 이제 잡혀갔을 때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에스골과 마므레 등 그 형제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힘을 연합해 가지고 일찍이 그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상호 또 이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도움을 줄 때 도움을 얻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이런 협력 관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저들과 대립하고 무조건 저들과 다투면서 불필요한 어떤 긴장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어떤 이제 싸움을 유지하는 것은 썩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이 둘 사이의 입장은 오히려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그곳에 나그네로 들어왔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 땅을 장악하고 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서로 잘 지내자 하고 우리 이렇게 이제 먼저 화친을 제의하고 동맹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주인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세상 어떤 사람들도 감히 없이 여기지 못하고 어느 곳에 당당하게 어느 곳에 믿음으로 이제 의연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런데 그에게 나중에 애굽의 바로는 이제 말하기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요셉에게 위임하면서 자기는 왕이라는 직함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너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왕이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때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건건 세상과 대립하고 세상과 다투는 이런 모습은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보면 25절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여기서 평화 조약을 서로 맺긴 하는데 이런 자리에 분명히 먼저 이제 그 시시비를 가릴 건 가려야 된다. 네가 먼저 네 종들이 내가 애써 우물 파놓은 것을 너희들이 빼앗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 하고 여기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 우물이라면 이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느 곳에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동에서는 어느 곳에 샘을 파려고 이제 굴착기를 가지고 이제 땅을 막 파들어 갔는데 그런데 뻥 터지면서 물줄기가 쏟아져 나와서 반가워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맑은 물이 아니라 검은 석유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중동에서는 물보다 석유가 더 쌉니다. 거기서는 물값이 더 석유보다 더 비싼 걸 보면 그만큼 이런 사막지대에서는 물이 중요한 것이고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써서 이제 샘을 우물을 팠는데 이것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곤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제 문제를 들추면서 이랬던 적이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하니까 하면 아이고 그러느냐 난 몰랐다. 너도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고 내 종들 나한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한 적이 없어서 몰랐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 이제 공정한 입장에서 이제 그 서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용한다고 해서 세상의 죄까지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릴 건 가리고 또 우리가 문제 삼을 건 문제 삼으면서 우리가 이제 부인할 건 부인해야 되지. 세상을 위한다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의 죄까지도 우리 함께 용납하고 그것까지도 함께 품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타당치 않은 논리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어떤 동성애라든지 전혀 우리 기독교인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어떤 주장을 할 때 여기 대해서는 아닌 것은 아닌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이런 데 선을 그어야 되지. 모든 것을 우리가 화평을 위해 한다고 도모한다고 해서 모든 잘못까지도 죄까지도 함께 용납하고 함께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대단히 이제 잘못된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람은 아비멜렉의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선물을 주어서 동맹을 체결합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람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어쨌든 그 이전까지 그 지역은 이제 그 아비멜렉의 땅, 그랄 사람,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곳에 와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공식적으로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이제 거기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를 주고 이제 서로 언약을 맺고 이제 이곳은 내가 장악하고 내가 소유하는 땅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가 그의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제 양과 소를 예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또 별도로 암양 새끼 7마리를 또 아비멜렉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7이란 바로 완전수인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암양 새끼 7마리를 별도로 준 것은 자신의 소유인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평화조약을 맺은 후에 그 평화조약을 깰 수 있는 불씨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그에게 되어주면서 그러면서 조약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제 자기가 되찾은 우물 그것에 대한 분명한 소유권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은즉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조약을 맺은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이름 붙였는데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7배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 우물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맹세 우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우물을 또 이제 이름까지도 맹세 우물이라고 이제 그 지역 이름을 이제 붙여서 그곳 이름이 브엘세바. 이곳은 저 이스라엘 맨 남단에 있는 네게브 사막에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 되어지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우물 이름까지도 이렇게 붙이게 된 것은 지금 염소 새끼 7마리, 염소 새끼 7마리와 양과 소를 준 것 이것만 가지고 온전한 계약이 체결된다고 여기지 않고 이제는 이름까지도 맹세 우물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면서 그들이 맺었던 조약을 이제 확고히 이제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금전의 거래, 어떤 물질의 문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신뢰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물질의 문제는 결코 이것이 인간의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400만 달러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3년 후에 99.9%가 이혼하더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700만 달러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3년 후에 보니까 모두 다 그 돈을 날려버렸더라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도 하나의 물거품과 같이 어느 순간 또 모래알같이 손에서 술술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신뢰를 상실해버리면 아무것도 우리를 이제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 여기서 양과 소를 주었고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주었지만 그러나 그곳 이름을 맹세 우물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이제 서로 간에 맺은 약속, 서로 간에 이제 체결한 조약을 이제 확고히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그 바탕 위에 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계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저들은 이 계약도 체결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한 여행객이 여행하다가 한 주막에 붙어 있는 한 그 주택에 붙어 있는 작은 목공소를 발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목공소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 침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몇 사람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공소에서 침대를 만들던 사람이 하면 예, 둘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둘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예, 하나님과 저하고 둘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만드시고 나는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비록 침대를 만들고 있었지만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들 수 있는 침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이 일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믿고 자기가 침대 만드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모든 것을 가장 성실하게, 모든 걸 가장 진실되게, 모든 걸 가장 바르게 우리는 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돌아간 다음 아브라함은 그곳에 이 브엘세바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면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그는 이제 소위 기념 식수를 한 것이죠. 그곳에 나무를 심었다. 그곳의 우물 곁에 나무를 심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곳을 축복하시는 땅, 하나의 오아시스가 될 것을 기대하고 그곳에 이제 나무를 심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새로운 삶의 근거지에 이제 축복을 기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에셀 나무는 일종의 하나의 상록수인데 그 나무 키가 9m 가량 이제 큰 나무라고 합니다. 우물가에 이런 나무를 심었을 때 자연이 사막지대에 이곳은 다시 없는 좋은 오아시스요, 좋은 쉼터요, 이곳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축복의 땅이요, 이곳은 새로운 삶의 번창이 될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는 기대한 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곳에서 이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 불렀더라 하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표현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 불렀다,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표현을 여기서 이제 여호와 이름 불렀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호, 호칭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는 엘 올람이라고 해서, 엘은 그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 올람은 시간을 뜻하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엘 올람이란 말은 이것은 시간을 뛰어넘는, 즉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시간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지만 이것은 어떤 정해진 어떤 이제 그 잘라진 시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시간을 초월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가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그는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 드림으로 그 땅은 비로소 그에게 새로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성공의 기초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 이제 이런 가운데서 모든 인간의 성공은 비롯될 수 있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의 음악을 가르치는 조앤 쉘턴 교수는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월십, 예배가 되지 못하면 이것은 공연, 퍼포먼스가로 타락하고 만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 예배로 승화되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의
공연으로 타락하고 만다. 하나의 변화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우리가 그분께 내 자신을 엎드려 절하는 이런 마음에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면 이런 그 예배로 승화되지 못하면 그 찬양은 그만 공연으로 타락하게 되고 만다는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째 찬양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러하지요. 우리 진정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 이제 하나의 공연이나 해프닝 이벤트로 이제 전락하면서 하나님 없는 이제 메마른 이런 삶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한 예배학자는 예배에 대해 정의하기를 예배는 마치 자동차의 휠 얼라이먼트와 같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휠 얼라이먼트라는 분은 이제 자동차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은 자동차 타이어를 이제 그 장착할 때 휠 얼라이먼트를 해야만 자동차가 제대로 균형 잡히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대로 맞춰 놓은 타이어도 오래 달리다 보면 여기 이제 어떤 균형이 또 이제 틀어지게 되고 중심이 이제 그 흔들리게 돼서 자동차가 똑바로 주행하지 못하게 되고 소리가 또 나고 자동차 진동도 생기고 방향 전환도 잘 안 되고 해서 자칫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일정 기간 지나면 휠 얼라이먼트를 해야만 자동차가 제대로 주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살이에 빠져서 자칫 생각하는 의식이 바뀌고 우리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균형을 잃게 되고 삶의 중심성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됐다. 이것이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어긋나 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서 이런 것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이제 고쳐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탁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없이 살다 보면 자칫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삶은 세속화되어서 세상 가치와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휩쓸리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우리는 불신앙으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그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을 조정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이제 다스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중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회사를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바르게 운영하겠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다가 그만 회사가 이제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을 위해서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집사님 같으면 다시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근데 그분은 그래도 담담해 하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다가 되어진 상황이 나는 이거 모두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회사에 나가던 직원 중에서 이제 목사님이 종종 그 회사가 예배도 인도하고 그 회사를 찾아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 얼굴을 아는데 전혀 교회를 안 다니던 그 회사 직원이 그 교회로 나오게 되더랍니다. 목사님이 이상해서 아니 당신은 교회에 안 다니시던 분인데 동네 당신 다니던 회사가 이렇게 그동안 망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볼 때 분명히 그 자기네 사장님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망했으니 자기네 사장이 이제 틀림없이 교회 안 다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회사의 그 사장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회사를 정리하면서 사원들에게도 모든 거 돌릴 거 다 돌려주고 그들에게 갚을 거 다 갚아주고
그러면서 의연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구나. 저를 보니까 정말 진짜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회사를 잃은 입장에도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바르게, 저렇게 진실하게 하지, 하나님이 없다면 누가 저러겠는가 하는 여기에 오히려 저들은 감동을 받고 그 회사 직원 중에 몇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만나서 당신 참 어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분은 좀지도 거기에 대해서 뭘 이제 탄에 놀랐거나 이제 마음에 불안함이 없이 의연하게 받아들이더랍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다시 회사를 재기하고 다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이제 새롭게 회복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이 계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전혀 하나님 없는 듯이 행동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함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로 인해서 요셉이 형통케 되는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 나가게 될 때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원수라도 찾아와서 우리가 화친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는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세상에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고 한 아비멜렉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이고 증거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저 이 시간, 이 한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중심, 저희들의 삶을 바르게 조정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이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로 흐트러졌던 마음들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히 기도하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중에 하나님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저희와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